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 잠언 1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모두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또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밤에 비가 오게 되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길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면 교회에 오시는 게 고민이 되실 텐데 또 오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저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설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절 한 절이 다 띄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구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구절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먹을 걸로 하면은 마치 그 수제비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던져놓은 수제비 같습니다. 성경 본문도 국수처럼 쫙 연결이 되어 있으면 끌려 나오는 게 있는데 잠언은 한 절 한 절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뿐이지 사실은 모든 잠언의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찾는 게 쉽지는 않고요. 또 2절 정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보자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2절과 3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저희 입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말씀의 특징은 두 문장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는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뒤에 있는 문장이 그걸 더 부연 설명해 주거나 강조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잠언이나 시편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그 패턴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반대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반대되는 모양으로 잠언을 구성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내용인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빛과 어둠이다. 이게 해와 달이다. 이게 산과 바다다. 그렇게 하면 그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머릿속에 더 강렬하게 각인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입의 복록으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네, 앞에서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에 대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얘기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저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라고 말했을 때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말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이 생기라. 첫째 날 말씀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생기라 말씀하셨을 때 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저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에 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신이요 또 신들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가 저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신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의 형태로 저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 분별의 은사까지 더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성도가 온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바울의 재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도 저희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중얼거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불안한데 하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말 가운데 하나님의 파워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 영혼이 참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찬양처럼 저희 영혼에 햇빛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 영 가운데 희락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 빛난 영광 가운데 지내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신기하게 성도의 가정 가운데서 잘못된 애들이 많습니다. 왜 잘못되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을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사람들인데 애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또 애들을 훈육할 때 애들한테 욕을 하게 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 말에 능력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안 좋은 말을 애들에 대해서 한다,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다, 또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래 하고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의 일부를 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애한테 나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저주에 해당하는 말을 일반 사람이 하는 것과 성도가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말을 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우리 애한테 예를 들어서 넌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그러면 정말 나쁘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애가 그래서 머리가 나빠졌어요. 네. 저희 애는 아니고, 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정말 주의해서 하십니다. 가능하면 복된 말씀을 하려고 하시고, 가능하면 참고 계시고, 가능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말 마음먹은 경우 아니면은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성도가 했을 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어서 그 입의 복록의 열매로 인해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내 복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걸 너무 많이 말하지 않도록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게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실 거 믿습니다, 잘 될 거 믿습니다. 애들이 잘못해도 그래 너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뭐라고 하고 싶어도 야, 이 복받을 아들아, 딸아,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정말 마음에 안 좋은 내용을 좋은 말로 바꿔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는 어떤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입에 나오는 그 말의 능력을 인해서 그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저희 말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말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 말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희 말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와 저희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또 시편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그 일이 견고히 섰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버리십니다. 이게 좋은 얘기인데 저희가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그 일이 견고히 섰도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견고히 서서 확정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단정해서 명령을 해버리면 그 일도 견고히 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밝은 곳을 바라보는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보면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마음이 괴사한 자는 왜 이런 그 얘기가 나온가,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결국 입으로 그 모든 내용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고 해도요, 마음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말 가운데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말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을 뒤쪽에서 억누르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비웃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때 입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물 가운데 설탕을 타면 단맛이 나고 소금을 타면 그 짠맛이 나는 것처럼 저희 마음의 근본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강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내용도 역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에 대한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입에 말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결국 강포를 당한다 라고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조인 거예요. 왜 대조인가? 말에 대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말의 근원인 마음에 대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의 더러운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저희의 입술의 언어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군요. 하나님, 마음이 강포한 상태에서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네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 마음도 바꿔주시옵소서. 어떤 것들을 딱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한 그런 색안경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자문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저희의 사람은요,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성격이고 성질이 있는데 내가 원래 성질이 안 좋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내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걸로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동안 내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대로 때로는 승질내며 살아왔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내 과거의 모든 성격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모든 성격이, 저희 모든 내면에 있는 강포한 마음들이, 이 안 좋은 마음들이, 비판이 먼저 나오는 마음들이, 어두운 것을 보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꿔주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요, 저희 마음이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강포한 마음이 이렇게, 괴사한 마음이 강포를 당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야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약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표현은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 내 모든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옷을 입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스가랴서를 비롯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 저희 옷을 바꿔주옵소서. 내 모든 과거로부터 더러워진 모든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옵소서. 내 과거를 죽여주시고 새로운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어디로 나타나요? 말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볼 때 마음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변했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대에서 저희 말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한 모든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듣기에도 싫은 말이면 하나님도 그 말씀이 분명히 싫게 들릴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서 있는 그 괴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에 이끌려 그 마음까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는 말이 열매가 아름답다면 그 마음에 있는 그 근원까지 보시고 너희 마음을 통해서 너희 입술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의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겉의 것이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모든 일들이 저희 마음의 열매로, 저희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말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네. 목사님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를 다 키워놨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미 다 키워서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받은 마음의 상처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세게 말할 때면 10년 전 내가 무슨 말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기도 하셔야죠. 하나님 그때 그 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들의 마음 가운데 또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한 말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마치 우려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스티스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 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입의 열매를 주님께서 씻어버려 주옵소서. 끊어버려 주옵소서. 우리 애들은 둘째고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또는 요즘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한테 들은 그런 얘기들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도 하나님 주님께서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 주옵소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보통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가서 하면 밴댕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걸 기억하고 있냐? 잘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기억해서 지금 가지고 왔냐? 너 내가 먹인 밥이 몇 끼인지 아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그것도 있다면 주님 이것들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 주옵소서. 그 내용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의 말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버려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내 말로 인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있다면 만약에 그 모든 것들 다 씻어버려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요 풍성 같아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얘기 있어? 툭 치면 갑자기 펑 하고 터지면서 와르르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고쳐주시옵소서.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 있으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 있죠. 누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삽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도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네, 그런데 그 얘기가 정말 좋은 얘기면, 복된 얘기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란 모르겠는데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작을 단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나쁜 쪽으로 단정해버려서 네가 이래서 그런 거지 하고 밀어붙였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 분석이 됐을 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 2절과 3절의 말씀은 연결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말에 대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 생명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나에게 물으실 제목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의 말을 통해서 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요. 결국 저희 입술의 말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서 서로 배웠을 때 하나님, 저희 입술의 말이 어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처음 몇 년 동안 아주 안 좋았는데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너희 말이 변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미 그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저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있는 것이 저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말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면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서 선한 마음으로 성령의 7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 말을 하는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을 듣는 저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말을 듣는 저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말을 듣는 저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말을 듣는 저희 주변 사람들, 저희들의 모든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 저희 영혼에 햇빛 비춰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께 결국 복의 복을 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잘못한 말을 통해서 저희 자신이 상처받은 것도 있고 저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잘못된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주변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 저희 삶 주변에 말을 통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